예전에는 그 옷장을 장롱이라고 했어요. 장롱.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장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웃겼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장롱만 나오면 이게 계속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운전면허증을 운전을 안 한 상태로 계속 그냥 두는 거를 장롱면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장롱에다 넣어놓는다. 그래서 그 장롱면허증이라고 하는데요. 면허증은 차를 운전하려고 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발급받는 건데 이게 전혀 운전하지 않으면 그 면허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없다고 봐도 이게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롱 면허증이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이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전혀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 말씀은 이게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굉장히 무섭게 하신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되어진 좋다, 나쁘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사람들의 윤리적인 행동을 평가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나 열매는 적절하지 못한 단어예요. 거기에 사용되어질 만한 단어가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되어진 건데 오늘 주님은 그 단어를 열매에 사용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인을 뜻하고 좋고 나쁘다 이렇게 평가된 열매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를 말합니다. 신분만 또 이름만 기독교인이지만 행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평가하시겠다.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래서 불에 던진다라고 하니까 지옥을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쉽지만 지옥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 자,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다시 말해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원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는 그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한 그 죄는 그 잘못은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한 평가와 몫은 우리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성도다운 삶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5절, 16절에 우리 주님이 거짓 예언자들, 근데 양의 탈을 쓰는 자, 굶주린 이리, 지금 그렇게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이게 사람을 이제 동물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부정적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그 욕에 그 동물을 빗대서 하는 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체가 사람이지만 행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는 욕지거리입니다. 자, 누구인지보다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책망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라기보다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람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평가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만큼 누구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욕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인데 제발 사람답게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신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도 잘 다니기 때문입니다. 침례나 세례까지 받으면 거의 이론상으로 신분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장롱면허와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과 내가 구원받은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함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국적이 바뀌었거든요. 죄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받았어요.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거를 장롱에 넣어놓는 거예요. 장롱에 넣어놓고 여전히 죄의 나라의 사람처럼 산다면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의 신분증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분증이 그 은혜의 자격증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장롱 구원증이 되는 거예요. 장롱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고 장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작 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퍽 난감해집니다. 면허증은 있어요.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이거 주변에서도 못 시키고 자기도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꼭 해야만 해야 돼요. 급해요. 자, 어쩔 수 없이 했네요. 그래서 무사하게 마쳤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는 역시 난 괜찮네. 대단하구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단 운전 2번 다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더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 서울 시내 운전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깜빡이를 키면 비켜달라는 건데 더 쫙 달라붙죠. 거기다 빵빵대고 이게 그래서 장롱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롱면허증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평소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이 바로 되나요? 안 돼요. 연수 받아야 돼요. 연수를 받든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 부부끼리 말고요. 운전을 잘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셔서 운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만 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평소에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친절하고 배려가 넘치고 따뜻하고 거짓되지 않고 성실해야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진실하게 축하하는 그런 삶,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평소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때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평소에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작 필요할 때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증을 가진 사람의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할 때 우리 행동의 열매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받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예수를 소개를 못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공부 잘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이 벌게 해줘. 너 예배 빠지고 가면 벼락 맞아. 뭐 이런 거 하고 기도할 때,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눈 뜨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했어요. 주일학교 때 막 내 친구가 쿡 찔르는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거 뭐 그렇게 살아보고 배워보고 이게 그 행해보지 못했으니까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전해야 될 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네, 제가 이거 되게 면허증 딴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 저 면허증 딸 때는 이게 남자들은 1종을 따야지 이게 그거였어요. 1종이냐 2종이냐 이거 가지고 무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수동이 나오고 자동 운전면허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 외숙모가 면허증을 땄다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보니까 2종 보통 자동인가 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수동은 운전 못하고 자동만 운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시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면허증 몇 년 됐냐? 내가 몇 년간 운전했냐? 이걸 갖고 자랑하는데요. 평소에 그의 운전 습관이 그 사람의 운전 실력입니다. 30년을 운전했어도 신호등 안 지키고 제멋대로 운전하고 아무 때나 빵빵거리고 주차 아무 데나 하고 그냥 교통법규 안 지키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어제 면허증 땄어도요. 교통법규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전하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직분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교회 몇 년 다녔냐, 성경 몇 번 읽었냐, 세례교육 받을 때 너 세례교육 얼마나 받았니? 우리 교회는 6개월 해야 돼.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제자교육은 몇 단계까지 있냐.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을 갔어요. 그 모임을 갔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 세계는요, 예전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안수받은 지 몇 년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받은 짬으로 또 이렇게 그 기수 자르는데, 처음 본 분이에요.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 연배지 싶었는데, 여러분 처음 본 분 이렇게 인사하고 뭐 할 때, 아랫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대고 이렇게 하면. 어깨를 이렇게 탁탁 치거든요. 왔어요. 이렇게 딱. 어깨를 탁 치길래, 처음 보는데 왜 어깨를 치지? 근데 제 은사 목사님이 그거를 보시고, 뭐가 이상했는데 오시더니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백운구 목사고 뭐 하고 하다가 서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목사님 몇 학번이냐고 물어봐서, 몇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더니 목사 안수는 언제 받았냐? 그래서 2005년에 받았습니다.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사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 목사 안수 받았죠? 그러니까 2008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후배인 거예요. 심지어 학교도 저보다 후배예요. 근데 저한테 몇 년생이냐고 물었고, 제가 몇 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저보다 어린 거예요.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어깨를 한번 두들기고 올까 하다가 차마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막 웃으면서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그러길래, 같은 동역자인데요 뭐 괜찮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앉으면서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몇 년 동안 목회한 게 뭐 중요한가?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목사 되는 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례를 몇 년도에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겠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주님은 이미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걸 하나님 그걸 보고 평가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평가 기준을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평범한 삶을 보고 평가. 얼마나 우아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은 몇 번이나 읽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라.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착한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행동으로 드러내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을 향한 감사를 드러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성경은 또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장롱면허와 같이 깊숙하게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효력이 드러나지 않는 장롱면허, 장롱구원증, 장롱교회증, 장롱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잊어먹지 않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동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결혼기념일이었어요. 2008년도 7월 11일 날 결혼했어요. 11년 지났더라고요. 11년 지났는데요. 그날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하고 하러 이렇게 미용실 갈 때 그때 기억나고, 그다음에 손님 맞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요일날 11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10시쯤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게 웨딩드레스 입고 교회 안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오는 그 장면도 되게 기억이 나고요. 신랑 입장할 때도 기억나고, 장인어른 손잡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주례 축가, 또 밥 먹을 때 또 인사드리고 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제 일생에서 제일 잘한 게 제 아내랑 결혼한 거예요. 아내랑 결혼한 건데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데요. 이게 표현을 잘 못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우리 아내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적으로는 제 생각이에요. 나름 한다고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물에 떠있는 오리같이 이렇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복지부동, 요지부동처럼 안 움직여 보이지만 물속에 들어가면요 발은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겉으로는 저 인간은 참 한결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 기념일 날 아침에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매일이 결혼 기념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결혼 기념일 같으면 결혼 기념일은 더 특별할 거 아니에요. 매일이 좋고 매일 아내랑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고 결혼 기념일은 더 사랑스럽고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뜻깊게 보내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고마움을 장롱에다가 집어넣어놓고 1년에 딱 하루 그냥 주섬주섬 어딘가가 뒤져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어떤 기억 떠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뭘 좋아하지, 뭐 먹고 싶은가 전혀 고민과 이런 관심도 없다가 그날만 돼가지고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장롱에 처박아 놓지 않고 목걸이처럼 이게 지갑처럼 들고 다니면서 항상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그날은 얼마나 더 뜻깊을까요? 더 감사가 흘러넘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려고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만 이렇게 발이 버둥거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그 겉모습도 이렇게 버둥거리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적인 제 생각이에요. 아내의 평가는 들어가지 않은 제 판단과 제 혼자만의 그 노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6월절이 50일 지나서 기리는 기념일 해서 예전에 성경에서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기리는 감사절입니다. 어쨌든 1년에 몇 번 없는 감사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 우리 장롱에 처박아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어디 있나 뒤지고 뒤져서 찾습니다. 주섬주섬 챙겨 들고 오는 그런 주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1년에 몇 번만, 감사절이 올 때만,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 올 때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거 구원의 십자가 은혜, 그거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척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행함이 전혀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사랑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 이리와 같은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가 구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정작 필요할 때, 정작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합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뒤지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될 때 그것이 전혀 드러나지 못합니다. 감사주일에는 더 큰 감사가 드러나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감사가, 은혜가 감사하게 드러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롱구원, 장롱교회, 장롱성도, 장롱감사가 아닌 구원의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는 행하는 교회, 행동하는 성도, 실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